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이제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가능한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짐이라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서 가정을 참 힘들고 어렵게 해서 가족들이 참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가정이 이제 우울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짐이 멀린이라는 미국 군목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보다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혀왔던 어떤 환경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본인의 아내에게 본인이 들은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좀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진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했대요. 우리가 첫날 우리들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상황이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버님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드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어제 저녁에 TV 프로그램에서 한 아편 중독자가 치유받는 것을 시청했는데 과연 예수를 믿으면 내 이 알코올 중독이 치유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데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의 백성이 슬픔과 근심을 벗고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애당초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이사야 60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전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상태를 찬송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술에 늘 삶의 어려운 환경 또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입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회복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혹은 회복된 예루살렘의 상태를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회복을 향한 사역의 성격을 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찬송은 어떤 사역으로 나타날까?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보다 이 찬송은 어떤 사역으로 나타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치유 사역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찬송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치유 사역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말로 찬송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요, 이 메시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치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 이 땅의 모든 염려, 고통, 고난, 불안,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3절 말씀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리고 이 찬송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의 회복을 말씀을 했듯이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혹은 이 가정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회생신청 과정에 있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에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본문에 소개한 알코올 중독자의 치유에 도움을 준 군목의 이름이 멀린 케도로스라는 분인데요, 원래 군대 탈주병이었고 불량 청년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 찬송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군인 전도사, 설교자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은 53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약 1,700만 부가 팔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치유 사역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의 생애에 빛이 된 두 가지 말씀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린 케도로스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이 두 말씀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고, 또 그가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권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교 후보생이 찾아와서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혼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좀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상황이 충격적이고 안타깝겠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테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찬양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새벽이어서 좀 몽롱해서 좀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한다고. 그럼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감사하자고 찬양하자고. 어떤 어감이에요? 어떤 때가 왔습니다. 이혼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감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멀린 캐도러스라는 분이 진짜 그랬대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찬양하자고. 이게 상담하러 와서 이게 맞나 싶지만 이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찬양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이분도 왜 아버님에게 잔소리를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봤겠느냐고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 자체가 통하지 않은 거, 어떤 말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송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 그리고 찬송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영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근심, 슬픔을 또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을 먼저 선포하면 이 감사와 찬송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변화로 치유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앞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연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연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좋게 끝나면 감사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현재가 마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근심을 슬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으로. 그러면 이 감사와 찬양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케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들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많이 훈련이 되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가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것은 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사역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예배 사역인데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는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동 목사님은요, 예배란 찬송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칭찬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찬송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칭찬한다, 높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래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내가 찬송을 할 테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내가 찬송을 할 테니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빨리 선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은 거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본질,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어려운 일은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찬송이요, 순간 원망으로 바뀌어요. 이 찬송을 하나님과 거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믿음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하나님은 찬송의 소중함을 아삽에게 알리셔서요, 이 전쟁에서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게 하고요, 이 찬양을 통하여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내가 내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요, 내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들으시고 적군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겨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찬양을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해결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찬송을 하지 않고 분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그 일하는, 그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거래는 아니에요. 이 찬송 감사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어진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찬송과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질이다. 우리는 이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 계속해서 참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함께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고 먼저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를 지으신 본질 그대로 내가 먼저 살아나가고 이후에 어떤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찬송하는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 1분 정도만 마음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